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성령을 우리의 삶에 또 성령을 힘입어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람이 눈을 뜨자부터 눈을 뜨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기까지 우리는 늘 말을 하든지 말을 듣든지 이 말이 우리 모든 삶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도록 말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박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눈 뜨서부터 눈 감기까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했던 말이나 아니면 들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힘들다, 불경기다, 사업이 안 된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늘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 그런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고맙다, 즐겁다, 힘이 솟는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또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까? 죽겠다를 많이 하셨습니까? 살겠다를 많이 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무엇 때문에 자신이 힘을 얻고 있는지. 나는 이것 때문에 참 기쁘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으네. 그러면 죽겠다 소리 한번 해볼까요? 힘들어 죽겠다. 이건 너무 쉽게 나올 것 같아.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늘 우리는 죽겠다 소리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유럽에서 지금 아시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동행하기로 했던 7명이 거기서 기다렸고, 그래서 드로아에 모였는데 그 주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그들이 떡을 때려 하여 모였습니다. 떡을 때려 몇 시에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처럼 11시에 모였는지 아니면 아침부터 모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떡을 떼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이튿날 월요일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그 드로아에 남아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계속 하루 종일 밤중까지 계속을 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등불 켜고 지금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3층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것 때문에 헌화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유두고를 안고 살려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떠드는 것과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떠들며 살았습니까? 이야기를 하며 살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떠들고 삽니다. 왜 떠들고 살까요? 떠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가오면 이는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그 집에 참 큰일 치렀다. 장례식을 치르면 큰일 치렀다 그러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을 믿으시죠. 그런데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진짜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진짜 믿느냐.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왜 오빠가 죽은 다음에 왔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그때 내가 주님 부활임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곧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마르다는 믿습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단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라고 얘기합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파묻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 침상에다가 얹어놓는 그런 장례식이니까 이 무덤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가로막아 놓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열으라고 할 때에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열겠다는 얘기예요? 안 열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 진짜 믿으세요? 신앙 고백, 교리 문답, 성경 공부, 시험 치면 부활 믿느냐 하면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믿죠 부활. 이제 아멘 하기가 좀 이제 두려워지는 모양이다. 예수 부활, 이거는 우리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런데 믿노라고 고백은 했는데 정작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냄새가 납니다. 뭐 때문에 열라고 그럽니까? 냄새 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실상이기도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냐 하면 떠드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떠드는 소리. 이 떠든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의 소리,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이것이 우리가 쉽게 떠드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떠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죽겠다. 지난 주간 얼마나 죽음의 소리를 떠들었습니까? 떠들었습니까? 안 떠들었습니까? 안 떠들었다고 자신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떠드는 소리예요. 떠드는 소리. 여러분 이 드로아에 있는 지금 드로아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종일토록 지금 설교를 듣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고 몇 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종일 저녁까지 지금 밤중까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대단하죠. 설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설교 한 2시간, 3시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슬금 눈치 보기 시작하고 오늘 왜 잔소리가 많냐고 막 생각이 나고 뒤에서부터 한 사람 하든 빠져나갈 궁리하고 막 별별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드로아의 성도들이 아침부터 쉽게 말해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리고 밤중까지 말을 계속하는데도 끝까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떠드는 소리가 되느냐 하면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참 신실한 예를 들어서 권사님 같으면 빨리 머리가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야, 큰일 났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청년이 죽었다. 이거 소문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청년이 죽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밖으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소문 나도 괜찮으십니까? 이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왜 두렵고 왜 떠드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앞으로 벌어질 일, 뭔가 아직도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미리 지금 염려를 땡겨서 하기 때문에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생길 여러 문제들을 염려하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이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부정적인 그 상황을 미리 땡겨서 지금 염려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 교인이 떠드는 이유는 야, 이거 우리 청년이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것으로 그냥 비밀리에 싹 숨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면 괜찮겠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옆집, 이웃집 다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전도길 막혔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 이게 떠드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염려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까? 내일의 염려입니까? 내일을 염려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염려하라고 그럽니까? 내일이면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 지가 알아서 염려할 테니까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옛날 찬송가의 그 가사는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그렇게 찬송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바꿨어요 가사를.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면 내일 염려는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지가 알아서 염려할 거다.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남이 해야 될 염려를 네가 땡겨서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떠든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일 염려를 다 땡겨가지고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떠드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성도들이 떠든다고 할 때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염려, 슬픔과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소리를 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떠드는 소리가 왜 하느냐? 여러분 이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것을 보면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떠들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짐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낑낑거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들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막 큰일 났다, 안 된다, 뭐 못한다 늘 그 얘기겠죠. 그런데 힘센 장수가 딱 나와서 야 조용해 떠들지 마 번쩍 떨어버렸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안 떠들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저 골리앗을 어떻게 처리할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했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떠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돌 던지려고 하는 이 떠드는 소리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못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 떠듭니다. 뭐 일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입에서 그냥 부정적인 얘기로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들어와 성도들에게 야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3층에서 떨어져서 아이가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떠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떠드는 자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떠들지 마라. 그래 놓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이제 떠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잘 했느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까지 계속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하여튼 월요일은 뭐 점심 먹고 시작했지만 화요일은 뭐 밤 10시까지 또 월요일도 그렇고 이틀 동안 강의를 하고 나니까 저도 완전 기진이 되고 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아침부터 10시까지 강의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래도 저는 뭐 좀 쉬어가면서 물론 하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월요일 떠나야 되니까 그 주일날 막 하루 종일 밤새도록 강론하는 것은 결국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뜨거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이제 시간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종일토록 그렇게 강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복음의 열정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제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다. 사흘 동안이나 계속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하실 때 보면은 이제 굶어서 지금 기진할까 하느라고 염려할 정도로 식사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 공부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 따지고 또 휴식시간 따져가면서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흘인데 저들이 다 힘이 빠져서 기진해서 그저 군교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말하는 예수님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대충 아니면 내 몸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하고는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바울은 또 속에 있는 열정뿐만 아니라 뭔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유두고가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죽음을 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아이가 죽었다. 이 청년이 그래도 우리 드로아에서 참 신실한 청년인데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 교회 뭐 사역자도 될 수 있을 건데 별별 소리를 다 하겠죠. 죽음을 보는 순간에는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보느냐? 그에게서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들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눈이 열려서 생명을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정보 제공을 하니까 결국 아람 군대가 결국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엘리사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벽하게 포위를 했습니다. 물 셀 틈이 없이 이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하게 포위를 했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 사방으로 아람 군대가 가득한 걸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해주는 말은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보는 것과 엘리사의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 앞에서 그 군대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는 걸 보면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어찌할꼬 죽겠다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일어나는 다가오는 문제만 쳐다보입니까? 그 문제 앞에 가로막아 주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십니까? 도우심이 보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아람 군대 앞에서 딱 막아주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어쩔고 못 살겠다, 늘 그 얘기잖아요. 못 산다, 안 된다, 늘 그 얘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도고가 죽었을 때 들어와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이제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생명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명을 보는 사람입니다. 죽은 유도고에게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 바울이 죽은 유도고 위에 엎드렸다 그래요. 엎드려. 이 엎드린 것은 누구 흉내를 내는 것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그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 옛날 선지자들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그대로 생각이 나고, 그러면 되지. 그러고 그냥 죽은 아이에 엎드려서 생명의 기운을 그 아이가 불어넣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죽음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셨잖아. 구약시대 그렇게 했잖아 이거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보는 겁니다. 생명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드는 사람들에게 야,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떠드십니까? 죽음 앞에서 생명을 보십니까? 생명이 보이십니까? 생명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더라. 주셨다. 체험도 있을 거고. 또 기록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았느냐. 말씀도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어떤 옛날의 과거의 체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대로 또 도와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근데 이게 희미해진 사람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대적들 앞에서 그들의 문제를 막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게 진짜 믿어져야,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고 아멘 하긴 했는데,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아직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생명을 보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보는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그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생명을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유도고를 살려놓고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가, 그리고 이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또 밤새도록 얘기하고 아이 살려놓고 또 떡을 떼어 먹고, 떡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떡 먹는 얘기. 떡을 뗀다는 얘기가 뭘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형제들이 함께 떡을 뗀다는 얘기는 바로 물론 같은 식사를 나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일, 성찬입니다. 우리가 요즘 성찬식 하면 요만큼 막 있긴 조금 뜯어 먹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성찬은 떡을 많이 먹습니다. 식사처럼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의 의미,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가 너에게 준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주셨고 예수님의 피를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떡을 떼는 얘기예요. 주일날 지금 떡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또 떡을 떼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떡을 뗀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함께 떡을 나누는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는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 제자훈련 네 번째 단계가 예수 형제 학교입니다. 예수 형제 학교에서는 늘 떡을 떼는 일을 합니다. 늘 떡을 뗍니다. 왜냐하면 떡 뗀다는 얘기가 당신과 나는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산 사람이고 예수의 형제이고 진짜 새 생명을 얻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나눕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느냐? 형제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떡을 뗀다는 얘기는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떠드는 사람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떠들고 살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루 종일 말해봐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구약에 어떻게 예언한 분이고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고 어떻게 죽었고 살아나고 전부 예수 이야기고 예수 이야기 빼고는 다른 얘기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길게 해도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능력, 그 도우심이 뭔가를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죽은 아이를 떼놓고 살려놓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생명의 이야기예요. 생명. 드로아의 성도들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얘기를 듣는 자가 되고 바울도 생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 성령 이야기예요. 그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 이야기, 성령 이야기, 생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기대하고 준비했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날로 정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뭘까요? 아직 영생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 알곡. 아직 거두어지기 직전. 이 거두어지기 직전에 그 희어져서 익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언제부터입니까? 영생은 언제부터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 가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의 삶을 사십니까?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이제 계속 살다가 보면 또 나이 들어서 육체는 죽어요. 근데 또 육체 또 살리세요. 그리고 계속 지속이에요. 그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은 살아난 영에 계속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천국에 간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생활 어떻게 잘 살까? 멋있게 살까?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된 사람입니다.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을 더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이 생각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줍시다. 당신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거나 아니면 병 들거나 육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살리시고, 그렇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에게 당신은 지금 아직 영생이 시작이 안 됐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영생이 시작된다. 생명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 성령 이야기,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 아덴의 철학자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소리 못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이게 부정적인 언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자이잖아요. 늘 생명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이 말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떠드는 자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야기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들은 것이 없으면 전해줄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듣지 않았으면 전해줄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생명의 이야기를 하려면 듣는 일부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그 생명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생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멘의 생활. 이것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 애굽 사람 추격병 때문에 막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냥 억누르고 마음껏 누렸던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그 사건 속에서 이 노예 출신들은 그 주인 잡으러 온 종만 보면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모세가 해주는 얘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라. 그리고 모세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팡이 손 딱 내밀면 지팡이들 손을 내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에 길이 생기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들은 물이 다시 합해지니까 수장을 싹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바라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뭔가 되어본 사람들은 해줄 말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믿음 생활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 그냥 전달한 그런 정도는 돼도 진짜 삶에서 나오는 믿음의 간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잘 듣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떡을 뗐다는 얘기, 떡을 뗀다는 얘기는
그 말하는 바울이나 말을 듣는 드로아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은 주님의 몸에 참여한 사람,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 크게 써붙여 놓은 게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아직 영생은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열매.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해서 그들이 영생에 이르게 될 그 사람, 그 영혼으로 쳐다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전해도 뭐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구제불능이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해줄 말이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전해준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의 얘기는 그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면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은 영생에 이르지 못했지만 영생에 이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서 아프게 한번 책망하십니까?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지금 잘못된 길에 가고 얼마 안 가서 멸망 직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지금 절벽 낭떠러지 옆으로 막 비틀거리면서 걸어갑니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친구야 가지 말아라. 그러고 막 그냥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지 붙들어서 막 넘어뜨려서라도 더 이상 한 발짝은 못 가도록 하잖아요. 그게 친구잖아요. 친구는 잘못하는 길이 있으면 아픈 책망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가 내 친구임을 용납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아픈 책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 이야기를 듣는 대상을 누구로 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들려줄 그런 내용, 이야기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은 유두고 앞에서 엎드려서 살아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시체 앞에서 그냥 그 유두고를 살린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 속에서 부활의 그 역사를 공부했고, 그리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일을 해결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죽는 사람을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그 드로아에서 지금 그렇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죽은 유두고를 살림으로써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 부활, 생명,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성령을 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과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의 사람, 뜨거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구약의 욥기 3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엘리후의 고백입니다. 욥,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새 친구가 앞에서 욥과 더불어 계속 논쟁을 벌이면서 친구들의 얘기는 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뭐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네 잘 될 거다. 친구들은 계속 그 얘기고
여보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죄 안 지었다. 그렇게 얘기할 죄가 없다고 그냥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계속 논쟁하는데 네 번째 친구 엘리오가 가만 보니까 점점 욥의 말이 세지고 새 친구들은 이제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래도록 듣고 있다가 엘리오가 터지면서 하는 얘기예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다.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다.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다. 말.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득하고 말 안 하면 죽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말 안 하면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속에 있는 게 지금 가득한데 이게 빵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터져 나오면 이게 속에 내 병이 돼서 죽겠다 이거죠.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알지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이상하게 생겨서 사람들에게 미움 아주 놀림이 될까 싶어서 이 왕관을 잘 가리고 있는데 근데 꼭 한 사람은 그걸 발견하잖아요. 임금님 이발해주는 이발사. 이발사는 임금님 귀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임금님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네가 이 말 하면 넌 죽는다. 죽는다.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데 이 알고 있는 그 소식이 속에서 계속 열이 나는 거죠. 이게 말 안 하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발사가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래 버렸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한 게 아니죠. 이제 속에 있는 걸 막 터뜨려 버린다고 숲속에 가서 했는데, 근데 바람 불 때마다 대나무가 흔들흔들 바람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다 이제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는 얘기지만 이 속에 있는 것이 가득한데 이게 터지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 엘리후도 뭔가 이 말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싶은 그 봉한 샘, 터지게 된 가죽부대 같은 그런 마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한데 이거 말하지 않으면 내가 터져서 죽겠다. 막 열불나서 죽겠다. 다른 것 때문에 열불나지 말고 누가 나한테 뭐 욕하더라, 누구 내 거 뭐 잘못 말했다, 그 말 듣고 막 열불나가지고 싸워보려고 나는 그런 사람 말고 복음 때문에 열불이 좀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떠들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떠들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삽시다. 이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사람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떠드는 소리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큰일 났다, 어찌할꼬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이야기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예수 이야기꾼이 됩시다. 생명을 이야기합시다. 성령을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올 때에 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열매들이 우리의 전하는 말,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영생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409